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네. 오늘 저는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도 않고 소홀하게 여기고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우리는 이 큰 구원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추석 명절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돌아오니까 이제 형제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 레위기 말씀이 마음에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날에 다른 데 안 가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또 성령님께서 제가 정말 힘들 시절에 돈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굳이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너희 삶이 궁핍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먼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절로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다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해야 될 것과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 가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상은 뭐냐? 우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우상은 제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보여지는 보이는 신을 원하잖아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신을 원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우상은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공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없는 것,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살아계시다. 텅 빈 것, 또 헛된 것, 쓸데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잘하셨죠? 우상. 우상 이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우상하면 아마 이런 석상어서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존재하지 않는 것, 공허한 것 이런 걸 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따라합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텅 빈 것입니다. 텅 빈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이신 영이신 참신이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 만들어 놓은 이것은, 보여지는 이런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헛된 신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은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싫어하는 짓만 해. 그러면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종교심이 많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교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열심히 어떤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다가 자연을 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돌 앞에 가서 돌을 쌓아놓고, 뭐 어떤 사람은 바다에 있는 신에게, 또 산신에게 동물을 또 깎아놓고 신처럼 모시고, 또 사람은 어떤 경우는 사람을 신처럼 모시기도 하고, 또 인도에서는 사람이 기형아로 태어나면 그게 특이하게 생긴 그거를 놓고 그거 신기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신처럼 또 섬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신을, 한 가지 신만 있어야 되는데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말에 어떤 말이죠? 5만 가지 그런 말이죠. 5만 가지. 네? 일본에만 해도 1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만 가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저것도 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내가 진짜 참 신인데 나는 외면하고 다 다른 것만 신이라고 섬기니까. 제발 좀, 이제 제발 좀 그런 일 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죠. 돈, 만문신, 물질이죠. 돈이면 최고라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요한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의 개인적인 우상도 있지만 또 정치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도 같아요. 막 혼란 정치인들 노름에 국민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서로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 되고 악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에 우리나라를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준행하면,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행하면 축복을 하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 규례와 이 계명을 준행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소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서 비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돈 줄게, 땅 줄게, 은금 줄게, 보화를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래요? 철을 따라서 비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너무 의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축복이라고 저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근데 이 비가 다 같은 비가 아닌 거예요. 햇빛에도 보면 오늘도 해가 너무 짱짱하게 이렇게 가을 햇빛이 있잖아요. 봄 햇빛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따사롭잖아요. 그 느낌이 햇빛이 비치는데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어때요? 너무 덥고 따갑게 느껴져요. 가을엔 요즘 같은 때는 덥기는 한데 상쾌한 느낌도 들어요.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봄과 다른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봄에 내리는 비와 여름에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 겨울에 내리는 비가 다 달라요. 봄에는 어때요? 파종을 하면 모든 만물이 싹을 틔우는데 얘 비가 보슬보슬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여름에는 또 어때요? 막 소나기를 막 퍼부어주잖아요. 그래서 막 더위를 싹 한 방에 식혀주기도 하고, 또 더위와 함께 막 이 폭풍 성장을 하도록 비를 막 많이 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풍성한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주겠다. 네가 그 땅에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깨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막 그래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안 잘리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 집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주의 자녀잖아, 아버지 자녀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또 왜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왕궁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왕의 자녀들이 부족합니까? 백성들보다 더 풍성한 걸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왕의 자녀가 된 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왕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왕의 자녀답게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왕의 자녀들은 따로 교육을 받잖아요. 왕의 자녀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잃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 내가 가난하고 쪼들리게 살면요 어디 가서 기 못 펴고 살아요. 저도 그래 봤어요. 근데 그런 삶을 벗어나니까 굉장히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가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걱정 안 했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자손이 번창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구제한 손을 펴서 흩어구제하면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이 풍족의 원리가 그거예요. 내 통장에 막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흩어구제하면 하나님께 쓰고 나면 또 주시고 쓰고 나면 또 주시고, 마치 화수분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별은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많이 알아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어때요? 먹고 살 걱정 많이 하잖아요. 이자도 많이 올라오고 빚은 너무 많은데 국민 한 사람당 최하 2천만 원 이상은 다 지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을 따라 내려주시는 그런 성장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단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축복에 대해서 뒤에 또 우리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또 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이 주의 규례와 계명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면, 욥도 준행하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대로 준행하였다고 했어요. 순종이 아니라 준행. 순종은 준행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준행이 순종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준행 안에 순종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철을 따라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고 안식일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금은부와 돈이 아니에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이 샬롬, 평화는 안전함, 번영, 행복, 건강, 이웃나라와의 우호, 이런 것을 뜻하는 데에 샬롬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또 건강해야 되고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이 없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평화해야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 샬롬 평화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규례와 그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안전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더
더없이 더 좋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먼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평화를 줘야만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평화를 줘야만 평화하고 나라에도 평화를 줘야만 평화해요. 몇 년 전에 성령께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날 때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네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삶의 문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내 마음은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그때부터 아무리 뭔 일이 생겨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잔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면 집사님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 그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뭐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평안하기를 바래요. 사람들과도 평화하고 나라적으로도 평화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언제나 그 아버지의 뜻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길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는 좀 뒤로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그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저 사람 사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그거 답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를 따라서 목사님 저렇게 하셨는데 나도 저렇게 하지 하고 보고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촉촉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도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해서 대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으로써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하시고 그들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전하게 해서 그들을 주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종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그 규례와 명령대로 그대로 쫓아 행하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 너희 나라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지 못할 말 못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면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된 그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누울 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워도 두렵지 않고 우리를 두렵게 할 자도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해주시고 또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해 주시고 전쟁으로 칼이 그 땅에 행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주시겠대요. 그들이 우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 안 대고 코풀기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 멀게 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서로 다 죽여서 그냥 주의 백성들 전쟁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먼저 다 싸워주셔갖고 서로 죽여서 손 안 대고 코풀은 그런 전쟁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중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루 행해서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약속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 한 가지 약속도 엄청난데 이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때요? 때로는 이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 땅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양식이 있고 전쟁이 없는 먹을 것이 아무리 풍성하고 많아도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자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가고 농사만 저러고 나서 다 수탈해 갔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이 많아요. 근데 누군가 자꾸 사기를 쳐도 내 거를 뺏어가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요 통장에 돈도 지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통장에 돈도 전화 한 통으로 빼가잖아요.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통장에 돈도 내 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시대가 그래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재산도 삶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는 풍성한 양식이 있으면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또 전쟁이 없게 해주셔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의 그늘 안에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치른 후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이 없이 우리가 피를 보지 않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을 보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피 흘림이 있고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저는 피 못 봐요. 애 낳을 때도 피 못 봐고 눈 감고 있어. 다 씻어서 보여줄 때까지 눈 감고 있었어요. 셋 다 그랬어요. 그래도 셋이나 낳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도 늘 외적의 그런 침략을 수백 번을 당했잖아요. 정말 수탈당하고 침탈당하고 주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빼앗긴 그 백성으로 얼마나 고달픈 그런 삶을 우리 조상들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생애 가운데 그런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유하고 평화한 나라,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희망의 나라로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배를 접어가자고 막 이러면서 희망의 나라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기에 틀린 대로 시행함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희망을 꿈꾸는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한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로 39절에는 이어서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소를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대항을 하시겠대요. 대항을 하시고 저주를 하신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내렸으면 준행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대통령도 명령을 내리면 그 법에 준행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왕이요 왕인 그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며 주의 법도를 싫어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폐병과 열병을 보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생명을 쇠약하게 해버리겠대요. 그리고 파종한 것이 너희가 아무리 씨를 뿌려봐 그거 헛되게 할 거야. 그들의 농사한 것들을 너희가 아무리 농사 지어봐 대적들이 그거 다 빼앗아 가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그 수많은 넓은 농토, 농사가 그 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막 거기다가 막 포를 쏴버리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심으로 대적에게 너희가 전쟁을 해서 패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고 살면. 지금 준행하지 않고 살면 또 미워하는 자들로 다스림을 받게 해야겠대요.
우리가 저 일본 나라 너무 싫어. 근데 일본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압제를 당하며 살게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메데 파사 나라에 망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삶을 살게 돼. 불안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못 살아서 요즘 어때요? 많은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도 얼마 전에 파키스탄 난민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내 나라에서도 이제는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돈도 내 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내 나라도 그래요. 내 나라에 전쟁이 생기면, 어떤 분쟁과 갈등이 생기면 막 서로 싸우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딴 나라로, 좀 평화라고 안전한 나라로 이주해 오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여기 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재앙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그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와 정말 올 한 해 동안만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고. 나라의 4분의 1이 없어졌잖아요. 지나간 그 홍수로. 10분의 1이 이 산불로 인해서 타버리고, 집과 산이 타버리고, 홍수 피해로 평생 살았던 그 집이, 차가 다 떠내려갔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난 한 해만도 되돌아보면 이로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생명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안전하진 않아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면, 또 너희가 만일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래도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신, 강도가 점점 세야 돼.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요, 4번을 7배나 더 강도가 세게 하겠다고. 첫 번째 강도에 7배를 또 더해서, 또 세 번째 강도에 7배를 더해서, 7배를 더해서 대접을 하고 대항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도 사람이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날 유황비가 쏟아지는 그날 사람들이 죽는 순간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에 그날에 홍수가 그렇게 쏟아져도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떠내려가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았을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어떤 위험이나 재난이 닥쳐오고 건강에 어떤 질병이 닥쳐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죠. 그때는 이미 늦었죠.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노인들만 겨우 몇 명 나와서 그 큰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그런 지가 이미도, 제가 10몇 년 전에 그걸 봤어요. 이미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막화 되어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안 지키니까 텅 비어서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 팔아서,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쓰이고 어떤 집은 옷집으로 쓰이고 여러 용도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다 버티고 있었어요. 교회가 어디로 세상으로 넘어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오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어려울 때 정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신앙일까요? 은혜 받을 때는 막 내가 목숨 걸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기다리겠다. 집을 나간 아버지처럼,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문 밖에 서서 늘 기다린다고 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불순종하는 그 세력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하늘을 철같이 땅을 녹과 같이 하시겠다고. 이 말씀 뭐냐면 가뭄이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겠대요. 한 방울도 안 주겠대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사는가 볼래? 4절에 그 약속한 말씀에 철을 따라서 내가 비를 내려주는 그런 은혜를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철같이 땅을 녹같이 이 강이 다 말라고 쩍쩍 갈라지고 논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딱딱하네. 이 심한 가뭄이 들게 해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요 한 15일 정도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응? 숨은 3분만 안 쉬면 죽고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가뭄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강이 마르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의 진액을 먹고 그 물을 생수를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영혼 앞에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어제도 래퍼 사치카라는 아가씨가 자매님이 간증한 요즘 3일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간증이더라고요. 정말 힘든 술을 많이 드시고 가족을 힘들게 한 그 아빠 어려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래퍼로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우연한 누가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갔다가 마약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죽고 싶어서 자살도 하려고 하고 막 그랬던 그러면서도 그러다가 우연히 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을 만나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 살고 싶다고 나 살려달라고 나 이 마약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다고 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큰 대학병원에서도 그 자매의 그 마약의 그 질병을 평생 못 고치는 거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그 마약.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날 이후로 마약을 완전히 끊어서 술, 담배 끊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멋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너에게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돌아올 줄 알고 축복을 줬어요. 그랬더니 안 돌아오네? 그럼 이번엔 당근을 줬다면 채찍을 줘야 되잖아요. 채찍으로 너희들 징계했어. 그럼 징계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징계를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안 돌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다리시고 너희가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바로 어느 때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또 보세요. 또 뭐라고 하시는지.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안 지켜 성소를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 너희의 수고가 헛되게 한다는 거. 사기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막 정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일이 헛되게 하나님께서 그 수고 헛되게 할 것이고 땅은 산물을 내지 않게 해주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게 할 거래요. 너희가 나를 거슬려서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대로 7배나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내가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다 멸해버리고 가축의 수요를 줄여버리고 지금 어때요? 그런 일들이 기후변화로 많은 가축들 양들이나 사슴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가축으로서 쓰이는 그런 것들이 막
어떤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막 죽고 그러잖아요. 수요가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해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도 또 나를 대항한다면 나도 너희를 대항할 것이다 라고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7배나 더 너희를 치겠다고. 치면 뭐예요?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한번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사단이 욥을 치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앙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다 죽고 농사진 것도 다 헛되고 집도 다 날아가고 태풍으로 토네이도로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 질병 걸리고 모든 전 재산을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치임받는 삶은 하나님의 치임받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강도가 점점 더 세요. 강도를 세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뭐 작은 일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무뎌지면 아무리 세게 하나님이 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배를 더 대항하실 때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아주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다가 연병을 보내버리고 너희의 대적을 너희를 대적의 손에다 넘겨버리겠다고. 너희가 의뢰하는 너희가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하는 뭐 통장에 잔고가 많으니까 가서 사 먹으면 되지 하는 그 양식을 끊어버리겠다고. 요즘 어때요 마트에? 하나님은 비를 주지 않고 또 홍수를 막 또 어떨 때는 내리고 하니까 손출이 없잖아요 마트에. 그래서 수북수북 쌓아놨던 게 지금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치솟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여자가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달아서 이렇게 조금씩 파는데 이 조금씩 사다 먹으니까 너희 배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너희가 그 지경이 되어도 내 말을 청정하지 않고 또 그래도 대항한다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번째로 대항할 때는 이제는 더 센 징계예요. 너희가 아들과 딸을 살아먹을 거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있었잖아요. 그대로. 너희가 산당 돌고 분향단도 부숴버리고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다가 던져버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읍이 다 황폐해지고 성소도 다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 황량하게 해버리고 너희가 드리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향기로운 냄새는 기도를 말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때는 늦었어. 이미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때가 늦기 전에 기도도 늦기 전에 해야 되는 거야. 때가 이미 다 지난 후에 기도해도 이제 하나님 깡받고 듣기 싫어. 하나님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회를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너희 원수들이 너희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 너희 원수들이 도리어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징계가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내가 칼을 빼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칼이 따르게 하겠다. 칼은 뭐예요? 전쟁이 따르게. 너희의 땅이 그래서 황무하고 너희 성읍은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백성들이 점점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살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된 그 죄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너희가 그 원수의 땅,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 너희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재앙의 형벌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지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아주 멸하지도 않고 그들과 맺은 언약은 내가 피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참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들을 기다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의 그 언약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그 하나님 스스로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겠다고 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축복이 이루어지면 참 준행해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은데 그들이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재앙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서 2000년 동안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잃고 1948년에 되어서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폐하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우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우상, 우리의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을 세워서도 안 돼요. 그 우상에 경배해서도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돈을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로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 잃기 쉬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구가 지금 당장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 개개인에는 개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개인 종말인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가족도 물질도 이런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을 사탄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았어도 욥의 신앙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힘보다도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도 더 센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기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임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힘. 그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들이려고 돈으로도 한번 해보고 삶으로도 해보고 자녀를 통해서도 해보고 건강을 한번 해쳐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면서 그 평생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몸 바쳐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드리라 했잖아요. 가장 쉬운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이거 하나 정말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요. 또 그것마저도 안 하면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